네, 지지난 시간에 20장,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이 시편 해설까지 받고, 이제 여기 슬라이드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세상을 영성적 사고의 장애물로 여겨서 신뢰하지 않았던 많이 교도들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거슬러 정통교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미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작품에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니교라는 이 이단 종파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제 10년 가까이 몸담았던 그 시대의 어떤 주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마니교나 또 그 이전의 영지주의나 다 비슷한 것이 이 물질적인 세상, 이 물질의 요소는 이건 다 악한 거고, 이제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예, 갈라놓는 이런 사상은 지금 시대의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이런 사상을 많이 쓰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또한 하느님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 요소도 단순히 그냥 악하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여기 우리가 이제 유형, 무형한이라고 이제 번역한 부분이 바로 이게 라틴어로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라틴어 그 신경에서 보면 이제 visibilium 하면 눈에 보이는 omnium은 모든 것 그리고 at은 이제 전치사 and고 invisibilium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래서 번역을 이제 유형, 무형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지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한결같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현대의 설교가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로운 점들을 다음과 같이 기꺼이 설명합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들, 날씨의 도움들, 태양의 열과 빛, 맑은 공기 등등. 그러므로 생태학자들이 이런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여길 때 그 소중함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당연하지 않죠. 태양이 뜨는 것 당연하지 않죠. 이렇게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면 감사하게 되는데, 그냥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고, 태양이 비추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음식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삶을 내가 자꾸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표현하면 내가 너무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계속 보면, 그런데 교부들은 다른 유익함을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혼을 위한 학교와도 같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알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소위 물리 이론에 대해 말한 것인데,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물리학이 될 것입니다. 교부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모든 세상을 단순히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을 넘어서서 영혼을 위한 학교와도 같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느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이 물질 세계의 뭔가를 연구하는 그 물리학에서 교부들의 관점은 그 영적 물리학에 가깝다. 뭔가 이 사물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목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이 모든 피조물을 바라본다면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스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학의 정의 안에 포함시키는 모든 것을 물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이 인식의 첫째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리학에서 형이상학으로,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유효한 또 다른 개념과 원리들을 찾았습니다. 예. 이제 오늘날의 물리학과 철학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 철학, 굉장히 고대 철학이죠. 이제 그때의 지금의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연을 탐구해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이제 인식의 첫째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 그리스 철학 이후에 철학자들, 특히 교부들은 다 철학자였죠. 교부들은 이제 물리학, 이게 피지카를 우리가 번역한 거죠. 피지카에서 네, 메타피지카, 그러니까 피지카를 그리스어 메타 하면 그게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자연이 저런 뭔가 법칙, 오늘날로 치면 법칙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지구가 자전하는 법칙,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학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은 이것을 형이상학으로, 그게 그렇게 그냥 그 안에 법칙이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너머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법칙은 어디서 온 것일까? 누가 만든 것일까?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넘겨보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것 또한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압도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아름다움은 성 바실료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며 초월적인 아름다움이신 분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발전된 미적 감각을 지녀야 합니다. 세상의 창조주께서 보신이 좋았다고 하실 때 최고의 미적 감각을 지니셨던 것입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압도하게 만든다. 이제 거기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자연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랜드 캐년 이런 데 처음 가본 사람은 그냥 경탄을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봤을 때라든지 이제 그렇게 경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느님은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영적인 분들이겠죠. 그 바실리오 성인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 아름다움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계시는 초월적인 아름다움이신 그 하느님의 그 모습, 이것을 그리스도로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이데아가 이 피조물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꼭 피조물, 그러니까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죠. 창조의 완성이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도 하느님의 그 이데아, 그 하느님의 모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실리오 성인은 창세기의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작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지혜로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인간 또한 지혜롭게 되도록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참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실리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모든 인간적인 인식과 능력을 넘어서서 오직 성령님만이 바라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지혜로 당신의 선하심으로 피조물을 바라보시고 보신이 참 좋았다고 하신 그 표현은 우리 인간도 하느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피조물의 그 아름다움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그 부르심, 그 초대의 근원이 된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나 바다의 연어가 이 피조물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인간과 가장 비슷한 포유류라고 할 수 있는 뭐 원숭이나 고릴라나 오랑우탄이 아름다운 태양을 보면서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존재 자체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이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하느님의 그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넘겨서 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보는 애니미즘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질서 안에서 창조자 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비추시는 성령의 지혜의 불입니다. 네, 고대인들의 그 애니미즘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세상 만물 안에는 고유한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예전의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무언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불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그 불의 모든 것이 이제 흡수되어서 이제 세상이 종말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제 그런 표상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표상은 다 성령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시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떠올려 보시면 하느님의 영이 그 뭇 위에 감돌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물려받은 이제 하느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이제 내재되어 계시는. 그리고 이제 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표상들은 다 성령을 표현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 이 피조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뜻대로 창조된 작품으로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특히 이단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이고, 고대 철학에서는 단순히 그 물질적인 그 안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이자 길로 만들었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 생태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1장 하느님을 위한 사랑이라는 주제 같이 볼게요. 먼저 각 주를 보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기도를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안네 성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유일한 소망은 제 생명이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 무한히 사랑받으실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기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죽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청하는 단 한 가지 은총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제 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숨 쉬는 순간마다 되풀이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제가 21장 제목, 하느님을 위한 사랑, 이것을 딱 보자마자 비안내 성인의 이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매일 바친다면 비안내 성인이 하느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아주 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암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독이 필요합니다. 고독 속에서 수행이 깊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눈물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경외심으로부터 바라봄의 선물인 겸손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은 열정의 복종, 사랑은 열정에 복종하는 것을 멈춘 영혼을 치유합니다. 이 모든 것 이후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교부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은수자의 삶을 늘 갈망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한 거죠. 그럴 수 없었던 여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목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독의 시간이 잘 없어지니까 그런 고독을 끊임없이 추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이런 장소를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장소를 만들거나 이런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최대한 하느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겸손함에 대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5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났거나 훨씬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요구와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낙담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결국 주님 손에 들린 도구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는 일이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지나친 자만을 버리게 해줍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며 그 나머지는 주님께 겸손하게 맡겨드릴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다해 봉사할 따름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들이죠. 베네딕트 교황님의 이 첫 번째 회칙은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교황님이 비록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많은 작품들은 우리 교회 안에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겸손함에 대해서 교황님이 너무 많은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게 겸손함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죽을 것처럼 막 열심히 그냥 뛰어들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고 내가 그것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발생하고 그것은 겸손함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교부들 개개인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다음 정의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바르나바의 편지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신 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플라톤은 신을 위한 사랑이 완전한 인간의 가장 완전한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표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 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가장 잘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 성녀들은 다 이 한 문장을 보여준 분들이죠. 바르나바의 편지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삶은 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가를 혼자 묻거나 누군가가 묻는다면 주저함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물론 뭐 이것은 뭐 톨스토이나 또 많은 뭐 철학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똑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신을 위한 사랑을 어떻게 이해한 것일까? 사랑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에로스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음식이나 돈이나 예술 등 많은 것들을 열망합니다. 당신이 열망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음악을 열망한다면 당신은 음악가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느님을 열망한다면 당신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것을 아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예, 그리스어 에로스라는 단어는 지금 이 세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에로스 개념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열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만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찾느냐? 이때 찾는다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동사 제테오는 찾다는 의미를 더해서 열망하다,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열망하는가?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느님을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열망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은 아니겠죠. 맛있는 음식을 간절히 열망한다면 요리사거나 뭐 미식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갈 거고, 돈을 많이 벌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면 뭐 사업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물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돈을 찾는 이거랑은 다른 차원이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니까 하느님의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열망해야 되겠죠. 하느님을 찾아야 되겠죠.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는 그런 열망으로 스승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 보면 이런 교리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부족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신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분명히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요한의 편지에서 우리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정의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리스도교보다 훨씬 고대의 인물이죠. 플라톤은 신이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기까지 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그리스도교를 전혀 몰랐고, 이제 자신의 그 철학 안에서는 이 신적인 존재는 아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신은 신이다. 그냥 그렇게 홀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온 세상의 원리로 그렇게 그냥 있다고 거기까지만 간 거죠.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사랑하는 하느님.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하느님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신들의 세상에서 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의 그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했죠. 베네딕토 교황님이 되시자마자 첫 번째 회칙을 내시면서 바로 이 구절을 당신 회칙의 제목으로 정했죠. 그 1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로 자기 삶의 근본적인 결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은총에 대한 응답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특히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정의는 제가 지난 학기 교구학 강의 때도 몇 번이나 인용한 예, 제가 일부러 이 같은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니라 교부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베네딕토 교황님이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언급을 했었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그냥 인간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선 연인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이런 것을 넘어서는 사랑,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과는 다르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뭔가를 열망하는 에로스 대신에 가지려는 의미와는 반대로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는 아가페를 사용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이웃과 친구들과 적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준다면 우리 안에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와 아가페.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이 에로스와 아가페를 너무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조금 어렵긴 할 건데 그래도 여기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교황님이 아주 정말 심오하게 다 풀어내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에로스는 내가 가지지 못한 뭔가를 가지려는 그 열망,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사랑의 의미가 되겠고,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내가 가지려고 뭘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갖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가진 뭔가를 나누어 주는 이런 의미로 그리스어 동사 아가파오가 있거든요. 아가파오에서 파생된 동사가 아가페라는 명사고, 이제 이 아가페는 우리도 많이 사용하죠. 뭔가 함께 친교를 나눌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풍요로움을 나눈다는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 본문을 보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위한 사랑은 에바그리오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 자신처럼 하느님의 각각의 모상으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누어 주고 사랑이신 하느님과 비슷하다고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마테오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처음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기준은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으신다는 것이죠.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부분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5항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위대한 비유를 특별히 언급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사람은 한 인간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안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십자가 요한 성인이 이것을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표현했죠. 우리는 생의 마지막 날, 인생의 황혼역에 사랑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다른 어떤 우리의 윤리적인 죄, 이런 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마태오복음서의 25장 31절에서 46절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너 그때 왜 그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묻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있죠. 물론 마더 데레사 성녀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교회 안의 성인 성녀들,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성인과도 똑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 이미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위한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은 우리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 준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 다음 우정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 카시아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아무도 싫어하지 않을 경우라도 특별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덕과 장점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속 가득한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정이라는 이 단어 옆에 이태리어로 아미치지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아미치지아는 이 아미코라는 단어, 아미코는 친구거든요. 이 아미코란 단어는 아마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아마레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아마레, 이태리 아마레 같은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우정은 결국 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우정에 관한 작품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키케로의 라틴어로 된 작품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언급되었던 것들이 요약된 것입니다. 사실 소위 고대의 철학 학교라는 것은 서로 뜻이 맞았던 친구들의 그룹들이 한데 모인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우정의 세 가지 유형 사이에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즐거움, 관심, 덕입니다. 축구를 함께하는 이들은 분명히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가 그들을 즐겁게 할 때까지 지속되고 그 뒤에 우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두 사업가도 친구입니다. 소득이 지속될 때까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서로가 가진 덕을 존경하는 그 위에 세워진 것만이 참된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기초인 것입니다. 플라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위대한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우정에 대한 이 설명.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들어맞죠.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한 친구 관계가 있죠. 관심이 비슷해서 친구 관계가 유지되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끝나거나 더 이상 서로의 관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정은 거기서 끝이 나버리죠. 그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덕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을 내가 알아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그 우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덕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뭔가 공통된 이 분모가 단순한 즐거움이나 관심이나 어떤 이익이나 그런 목적에 한정된다면 그것은 참된 우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넘겨서 우정 안에는 유일한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참된 사랑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더 선호하는 학생이 있다거나 어떤 어머니가 가족 중에 특히 좋아하는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그들을 명예롭게 하지 않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이 수도 공동체 안에 영적인 가정을 창설했을 때 몇몇 회원들이 특정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서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단체와 기관들 안에서 오직 자기들끼리만 함께 산책을 하는 등의 소위 배타적인 우정을 만드는 이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우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죠. 두 사람이면 친구 관계고, 근데 이 공동체로 이것이 확대될 때
특정한 사람에게 그게 더 가는, 우리말로 하면 편애 혹은 총애, 선호,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기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은 이런 요소들을 아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들어간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특별한 우정을 만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게 만드는 이런 배타적인 우정을 교회는 항상 조심해왔고 멀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특정 그룹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종교 단체들의 창설자들은 바실리오 성인이 했던 그 엄격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이는 형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엄격함 또한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녀 데데레사는 이 문제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하며 지혜로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소그룹 안에 더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큰 우정 안에서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특히 수도 공동체가 그런 우정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수도회는 여전히 존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수도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어? 이것을 우리도 생각할 때 어, 그런 어떻게 된 거지? 관계들을 조심해야 그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편안한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더 이상 우정을 공유하지 않고 뭔가 분리가 되는, 뭔가 자꾸 배타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저 몇 명하고만 딱 그룹을 지어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정말 좋겠죠. 유혹입니다, 유혹. 자꾸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끊어내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길을 가다가 결국 분리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우리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광장에서 할 수 없고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모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의 공공사회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의사소통의 수단들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반대되는 것도 증가합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광장에서, 그리스도로 아고라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할 수 없죠.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꺼내야 되는 그런 나눔은 신뢰할 수 있는
모임 안에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구분하셔야 되고 잘 식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임을 하지 말라고 대대에서 성녀가 말하지 않았고 그런 모임도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 신뢰를 공유하는 그 몇몇 사람들 혹은 그런 모임 혹은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대단히 유익하죠. 거기서만 내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은 그것만 유일한 공동체인 것처럼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신자들, 다른 공동체는 다 발 빼고 거기에만 이게 이단과 사입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만 들어오면 된다고.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돌아가신 이태석 요한 신부님의 그 유고 작품 제목 중에 하나가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라는 제목의 책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 친구를 찾아야, 좋은 친구도 찾아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도 되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요한복음서 1장 35절에서 30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몹스의 스티아의 테오도로는 이 복음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을 신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분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오직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며 따르기 위함이라는 간절한 원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종종 그분께 오고 싶다는 듯이 그분께서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집을 가리키지 않으시고 당신을 따라와서 보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당신과 더욱 친밀해지고 당신을 신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테오도로의 이 해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사건들은 그냥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당신과 친밀해지고 당신을 신뢰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조배를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우리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려해 왔던 이유가 바로 성체조배가 이 요한복음서 1장 35절, 39절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가장 좋은 시간이 성체조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단히 바쁘고 또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가깝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 성체조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감실 앞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어, 하루에 뭐 잠시 5분, 10분이라도 그래도 성체 앞에 조용히 머물러서 예수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나겠죠. 저도 로마 유학 생활을 할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시간이 미사와 성체조배였는데, 저도 미사보다는 오히려 성체조배 시간이 저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것이 더 힘을 더 준다 이런 거는 따질 수 없죠. 마더 데레사 성녀가 운영했던 캘커타의 사랑의 성교 수녀회를 제가 신학생 때 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서도 하루에 큰 두 축이 아침 6시에 미사와 저녁 6시에 성체 조배 시간 이 두 가지가 큰 축이었어요. 그래서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거기는 전 세계에서 봉사자가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신자든 비신자든 그냥 그 시간에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수녀님들이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신자만 들어오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뭐 거기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신자 아닌 사람들도 그냥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걸 많이 봤고 제가 나중에 얘기해 보면 자기들은 신자는 아닌데 그 두 축의 시간에 뭔가를 느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죠,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힘을 나누어 주시는, 당신과 이제 더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뭔가 당신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쉬거나 또 울거나 뭔가를 말씀드리거나 뭔가 말씀을 듣거나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뭔가를 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무슨 만능통치약, 만병통치약처럼 뭔가를 해결해 주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내가 열심히 영성차고 성체조배하면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주실 것이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고 그런 목적으로 미사와 성체조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사와 성체조배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지 이번에 우리 애가 시험을 치는데 그게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성체조배를 하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들과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체조배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앞으로는 할 것을 권해드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 미사 가실 때 조금 일찍 가시거나 미사 끝나고 나오실 때 바로 나오시지 않고 조금 더 머물러 계시는 거죠. 물론 좀 사람들이 소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한 5분, 10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이제 점점 더 그 시간과 횟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겠죠. 물론 그 시간이 당장 여러분에게 그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바라고 해서가 안 되고 그냥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그 마음,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정체조배를 그렇게라도 하시기를 권하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더 충실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가정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해 준다오. 그리고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오직 당신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오.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아내들이 정말 행복하겠죠. 예, 혹시 남편들이 여기 계시다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이 문장을 잘 적어서 꼭 아내에게 한 번은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아내가 뭐 이 남자가 미쳤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교부들이 본인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교부들은 혼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대개 수도승의 환경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외가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는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하여 거대한 도시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한 사람의 수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순결과 가정이라는 두 질문을 함께 직면해야 했을까요? 그는 먼 곳에서부터 그의 숙고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점이 발생했는가?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오늘날로 치면 한국은 서울, 미국은 뭐 뉴욕, 뭐 LA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총대주교였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그러니까 그 거대한 도시에서 이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성인이 다룰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면담하고 도움을 청하고 했으니까 가정 생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고 늘 위기가 찾아오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본인은 수도자였지만 이 가정이 유지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이 현실에서 이제 가정의 본질, 혼인의 본질, 부부의 본질, 남자와 여자의 본질 이렇게 숙고를 시작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른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넘겨보면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낙원에서의 추방 이후부터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아무도 그의 주장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창조에 대하여 하느님 자신이 여성인 하와를 동반자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느님 당신이 인간을 두 가지 성별로 나누면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일치를 막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논쟁이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레고리오 성인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이 남녀의 차이 뭐 이렇게 했지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교부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극단으로 가는 것은 다 교회는 배척했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학적인 묵상과 사색도 그게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극단으로 넘어가면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교부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 개인의 주장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죠. 크리소스토모 자신은 아름다운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똑같은 본성 위에 기초한 일치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그 안에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부터 더욱 근본적인 결합, 주고받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낙원에서 남자와 여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기초가 사랑인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적인 위격들의 사랑의 반영입니다. 예, 각 주를 보면서 좀 더 교회 설명을 볼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4.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또한 사랑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이 타고난 근본 소명입니다. 인간은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 당신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은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1605항도 보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에게 그의 살에서 나온 살, 곧 그와 동등하며 아주 가까운 거들 짝으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우리의 도움이신 하느님을 보여줍니다.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친히 처음부터 창조주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환기시키심으로써 이것이 그들 두 생명의 확고한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서로 달라서 맨날 서로 싸우고 깨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본 목적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같은 본성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그 삼일체 사랑에 가까운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는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고유한 뭔가는 지키고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삼일체의 그 사랑에 더 근본적으로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목적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그 아까 봤던 그 풍요로움 있죠. 네.
그것을 상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풍요로움이 이 사랑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 뒷부분 이제 순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